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 공부 주제를 정하는 게 참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개 이러한 내용들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할 필요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다른 또 고등 지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행위구원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 조직신학에서 발췌한 부분이겠지만, 이게 세대주의인 것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적 진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인가, 그 세대마다 다루시는 또 그 구원의 계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미 나눠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나눠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지죠. 엄밀히 말해서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후로 이제 신약이 발효가 되는 것이죠. 신약은 영어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인데 새 유언이라는 뜻이죠. 유언은 반드시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라와야 하고 그래야 효력이 발휘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신데, 그분의 죽으심 이후에, 그러니까 그 죽으신 이후에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 그게 신약 교회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용들은 아직도 구약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왕국을 주시고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왕국의 법이었고,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죠. 그것을 보기에 좋다고 해서, 듣기에 좋다고, 정말로 의로운 그러한 삶이고 이상적인 정말 도덕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공부하면서 그것을 또 발견하고, 또 그런 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또 그 십자가 전과 후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또 한번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교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그것들, 그 내용들, 그것과 이제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 교회에 관한 계시, 그리고 부활 후, 그 십자가 후죠.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계시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결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유대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룰 때 그것을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에서 발견되는,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그 교리적 진리 위에다가 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높은가 예수님이 높은가? 당연히 예수님이 높으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간수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청년이 왔었을 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중에 그럼 어떤 걸 따르겠습니까? 바울 서신을 우리는 따라야 되죠. 왜? 십자가 후에 신약 교리가 정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때는 구약적 상황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더 높으신 분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위에 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그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은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그 왕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천국을 가져오신 거란 말이죠. 이제는 그 천국의, 왕국의 법을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죠.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자유주의자들은 물론이고 보수주의자들, 그들 중에선 이 사실을 잊은 건지 모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그렇게 막 다루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산상수훈을 붙들고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것을 나누지 않고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10장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누구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7절에서는 가서 전할 때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될 터인데 그 천국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사마리아인이요? 아니요. 이방인이요?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천국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한정하는 것이. 주위에서 뭐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죠.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국의 법이 마태복음 5, 6, 7장이에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라, 외투를 가져가면은 그 안에 옷도 다 줘라. 그런 것들을 바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질 위험에 처해지고, 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고, 천연왕국 때는 실제적인 지옥이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죠. 그 몸과 함께 그 혼이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은 지옥이. 그렇게 또 우리 혼이 몸과 함께 던져지는 그런 지옥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같이 하는데, 자, 그렇게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죠. 그래서 신약에 관한 말씀도 구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접을 받았다고 한다면 천국이 임하는 것이었죠. 자, 따라서 복음서들에서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십자가 이전에 주어진 유대적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이전의 가르침들, 그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부터는 뭐 배울 게 전혀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신약 성경, 신약 교회의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 신약 교회다, 성경대로 믿는 신약 교회다 그러니까 말씀 오지 않게 문의가 왔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쪽은 신약 성경만 보냐고. 신약 성경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러면 그 십자가 이전에 그런 말씀들은 무시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다 교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는데 목적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려고 그런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로 받아들일 게 있고 또 교훈으로 받아들일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역성경에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그 교리가 없고 교훈이라고 돼 있죠. 그럼 뒤에 나오는 그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이런 거 다 교훈의 말씀인데, 교훈과 뭐 책망과 바로잡음과 그러면 다 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그냥 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르침도 있는데 예수님의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었었는데 도대체 교리가 무엇인가요? 교리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선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러한 성경적 지식이 없는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3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3번에 걸쳐서 3번만 하신 건 아니지만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7장까지의 산상 설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오실 때 세우시게 될 천년왕국의 그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5, 6, 7장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신약의 구원 계획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신약의 그러한 구원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 마태복음 5, 6, 7장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면 그것이 복음으로 들립니까? 이거는 도저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뛰어넘는 그런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 되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의롭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의를 행해야 그 천국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여겨지고 그런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의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보지 않고 믿었느냐?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거 하나 믿었다고 구원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났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둘째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올리브산 설교가 그것이죠.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대환란을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들에서 무화과 비유 말씀하시고 그때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피난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신약적 구원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는 견딜 거야. 야, 이 세상을 봐. 환란이 임하고 있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뭐 기근이 임하고 있어. 전염병이 임하고 있어. 지금이 환란이 아닌 거죠.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오늘날 뭐 유튜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영상들 재앙이 일어나는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이 환란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장도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지금이 환란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666표 받지 말라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이 환란 시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막 성질을 내면서 당신이 전할 거나 전하라고 맞는 말이죠. 괜히 막 짐승의 표를 나는 주지도 않는데 무슨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막 성질을 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지금이 환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등장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소위 다락방 설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또 긴 기도, 우리 진짜 주기도문이죠. 역시나 그 내용에는 우리의 신학적 구원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들인데 거기에 우리의 구원 계획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보니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 자유주의자들, 또 보수주의자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현대주의자들 산상설교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되게 높여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보여져요. 예수님을 되게 성인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왜요? 이 산상설교를 보니까, 이 산상순을 보니까 대단한 경지에 의로운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그런 삶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소위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정신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겠어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그 김동길 교수라고 있죠. 예, 그분도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어떤 영상에서 했던 말이 그것이죠. 이거 황금률이 자기에게는 좌표라고.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자기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교수고 대단히 학식도 있고 의로운 척하는, 그러나 자기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부처? 불경에 보니까 석가모니는 살생을 하지 말라.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하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더 높은 기준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건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벌레 하나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길 가면서도 빗자루로다가 쓸모 가잖아요. 왜? 혹이라도 자기가 개미 밟으면 안 되니까. 얘 살질 못해요. 못 사는 거예요. 아궁이에 막 불 때다가 벌레가 튀어나오잖아요. 물을 끼얹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전직 스가 중요했던 간증이에요. 도저히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떼더라도 죽은 나무를 갖다가 떼야지 산 나무를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수준의 그러한 삶인 것이냐고요. 살생을 하지 말라? 예수님보다 더 높은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복음 전하는데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아는 것이죠. 야, 너 기독교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야, 우리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 그랬어. 까불지 말라. 더 높은 수준의 고등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못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4대 성인 중에 하나네. 그게 아닌데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산상설교는 구원받지 못한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최고의 덕목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여러분 분별력을 잘 가져보십시오. 이 산상설교에는요, 거듭남이 없어요. 피의 속죄가 없습니다. 새로운 출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중생.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그 출생, 자신의 그 성품, 이런 것들은 십자가가 다 부인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십자가는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개수가 불가능한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붙들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전에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피의 속죄, 자신의 죄인됨,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는 의롭게 살고 있다 이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용어들이 너무나도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들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더러운 죄들, 시기, 질투, 탐욕, 음욕, 그것은 보이지 않고 선한 행위, 봉사, 나눔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 거듭남, 중생, 피의 속죄, 대속,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는 거, 이런 것들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부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여러분들 수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다 실패했어요.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수녀 복을 입고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는 거짓말 안 하고 산다고. 자기는 그리고 또 어떤 죄를 부득이하게 졌을 때는 자기가 고해 성사를 하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때 광천 버스 터미널에서 수녀 두 사람 만나서 잠깐 얘기 좀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럼 왜 죽으셨냐고.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저기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무나 쉬운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문을 아주 넓게 열어놓으시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율법 아래에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얼마나 무거워요. 혼의 쉼을 얻게 하시려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초청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한 이유는,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 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5번에 보면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부터 자신의 그 신학을 출발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학을 어디서 시작하는가?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우리는 그 마지막에 이제 신약 성경에 로마서 3장 24절이라든지 로마서 8장 1절이라든지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라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도 내밀라. 이런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이 황금률이라는 말도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예전에 그 로마의 황제가 그도 자기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을, 그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황금으로다가 만들어서 글을 새겨가지고 딱 자기 집에 가운으로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황금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비롯된 게 황금률이에요. 무슨 황금률이에요? 그 말씀만 황금칠해가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걸어놨다라는 것이죠. 그 황제도 지옥 갔겠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기는 하죠. 그런데 평생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다 한들 누가 그 의로움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 사람도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죄가 있다라고 말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죄가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산상설교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산상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설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인도 당연히 산상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이루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황금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해줘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그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거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주인이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원수였을 때 사랑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주님의 생명이면 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 그 생명, 예수님을 시인해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시인을 해야만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자꾸만 육신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욱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자, 그러나 우리 산상설교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해야 되지만 우리도 그러나 십자가 이전의 율법하에 있던 율법이 할례받은 구약적 배경하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럭커 목사님께서는 쓰고 있습니다. 예, 화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지금의 죄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뭐가 무슨 너무 독선적이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면 자신의 그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6번에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 맹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게 되죠. 또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에서는 다른 쪽 뺨도 내주고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자, 그런데 또 우리는 또 주님께서 같은 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없는 자는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칼을 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칼을 사라니요? 이것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을 내밀라는 그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돈 지갑이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수고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어떤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면은 그들은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식량 주머니도 그렇게 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칼도 있어야 된다.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잖아요. 지킬 수 있어야죠. 자기를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다른 쪽 뺨도 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황금률로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얼씨구나 하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고 말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만 이 나라에 다 있다고 한다면 북한에게 그냥 삼킴을 당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총기를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총을 안 잡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하고 다 쳐들어오죠. 무기를 수입하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는다. 먹히는 거죠.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쪽 뺨을 내주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조리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칼을 사서 가지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총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망하는 건데 그냥 멸망하고 마는 것인데. 자, 7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 자,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약의 그 거듭남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신약 성도. 그럼 이거 십자가 전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신데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인가? 사실 요한복음은 독특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가 가장 나중에 기록되었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연대도 아주 나중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약적인 이 구원 계획이 분명히 주님께서 또 그 초점을 맞췄는데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 분명히 신약적 구원인데 이것이 십자가 이전에 설교되어지고 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성령께서 개개인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강림하신 이후에 신약적 구원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십자가 전에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또 필요한 말씀들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모세와 같이 장대에 매달린 자는 그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도 예화로 인용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쉽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신약 구원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는,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께서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새로운 출생이라는 교리는 갈보리 이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해 본다면 벌콥, 댐니, 하치, 카이퍼 같은, 그리고 고전적 칼빈주의 신학자들, 조직 신학자들의 가르침들과 반대로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분명히 새로운 출생, 거듭남이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왜 말하는 것이냐? 럭커 목사님은 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만약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면 그는 예정된 자이며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주 현실적으로 이게 와닿을 텐데, 럭커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까는 것이죠.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삭, 야곱,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다윗, 여호수아, 모세, 이사야, 엘리야, 다니엘,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됐다면이라는 그런 전제가 나오는 것입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정을 말할 때도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택함을 받았다고. 그것을 빼버리거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됐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세전에 선택된다라고 하는 궤변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 이거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것이죠. 신약의 시대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참 쉽죠. 예, 구원은 지금의 인류의 대상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죄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단 말이죠.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죽지 말라 이거죠. 죽지 않음으로써 자기는 죄가 없음을, 죄인이 아님을 입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죽냐 이거죠. 왜 죽어? 그냥 죽는 거지 뭐. 왜 죽냐고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암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그런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죄라는 중병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피로써 그 피로 수혈을 받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라는 거죠. 예, 그 깨끗한 피로 우리 죄들이 깨끗하게 되어졌고, 예,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많이 놀았잖아요. 땅 따먹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는 뭐 친구들하고 놀 때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내 편. 마찬가지예요. 원을 그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내 자녀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정론이에요. 성경적 예정론인데, 인간을 그 의지조차도 다 무너뜨리고, 자기가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꼭두가 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택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막 핍박받아가면서까지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전하는 것인가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8번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십자가 사건 이전에 발견되는 구원에 관한 예화들이라든지 그 노뱀이라든지 이런 거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교리들과의 그 차이점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과연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비열한 악한 죄들을 담당하신 것을 내가 아는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되신 것을 아는 것인가? 내가 거듭나고 나서 다시 태어남 없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남 없이 종교 행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죠. 아래 구절들은 읽어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말씀이 분명한데 선명한데 왜 산상수훈으로 달려가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달려가는지, 십자가 이전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지 우리가 또 그것도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